구약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1025면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면 46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분에게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우리가 한 게 뭐 있겠어요. 그분이 다 하신 거지. 그러죠? 하나님도 하셨음을 믿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유명한 랍비를 만들어내는, 즉 선생을 교육하는 유명한 스승 요한 벤자민이 5명의 랍비, 즉 선생 제자를 길렀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떠나보내기 전에 그 랍비 선생 5명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여,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 인생에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만 말해봐라. 네가 지금 가장 네 인생길에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 말합니다. 저는 좋은 눈입니다. 좋은 눈,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눈. 고개를 끄덕입니다. 또 다른 제자는 저는 좋은 이웃입니다. 좋은 이웃. 그 옆에 또 다른 제자는 저는 좋은 친구 하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네 번째 제자는 저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그 고개를 끄떡끄떡은 하시는데 이 스승이 별로 만족하지는 않아요. 근데 마지막 5번째 제자 엘리에셀이 랍비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한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치시면서, 그렇지, 선한 마음을 가지면 좋은 눈과 이웃과 친구와 지혜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선한 마음 안에 다 들어있어.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새로운 사역의 인생길을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너희가 멀리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 즉 너희가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 그랬더니 다른 제자가 또 말합니다. 저는 나쁜 눈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 옆에 사람 똑같겠죠? 저는 나쁜 이웃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쁜 친구입니다. 저는 우둔함을 갖지 않겠습니다. 지혜. 그랬더니 아까 말했던 엘리에셀은 저는 악한 마음을 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악한 마음을 가지면
그 네 가지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선한 마음을 가지면 너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따라서 인생은 내 문제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내 문제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선한 마음이냐 악한 마음이냐. 내가 상대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면 그가 비록 악한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상대가 내게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져도 내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결코 그 관계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 52주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52주 동안 요만큼이든 이만큼이든 그 열매는 결국 나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그릇됨을 보고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52주 마지막 이 금년을 한 해를 보내면서 따라합시다. 오직 감사로. 사실 지난 이어온 것이 오직 감사였잖아요. 그렇죠? 자, 믿음의 장부로 거듭나라. 오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52주로 끝나지 않지요. 일요일 첫 주일로 다시 우리 연결합니다. 근데 믿음의 장부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장부가 되라. 장부. 이 장부는 남녀를 통틀어서 여자를 말하면 여장부, 남자는 그냥 장부, 대장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부라는 말은 다른 말하면 뭘까요? 따라합시다. 뭐뭐답게. 답게, 즉 격이에요. 격. 격식이 관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답게가 없어요. 장부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가정 안에 믿음의 부모의 장부가 없으니까 가정이 무너져.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선생답게 선생의 격을 잃어버리니까 그 스승 밑에 그런 제자들이 나오질 않아. 오늘 이 시대가 다 다움, 우리 아름다움 교회, 그다음 이 다움이라고 하는 것, 이 다움이 뭐냐? 다움이 답게의 뭐뭐답게의 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격을 갖추는 것은 마치 봄에 씨앗을 부릴 때 그 밭에 그 흙을 갈아엎어서 자갈을 뽑아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다 뽑아내고 씨를 머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옥토답게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46장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어둠에 가득한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가득한 그들에게 39장까지는 끊임없이 말씀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40장으로부터 시작된 마지막 66장까지는 27권은 뭘 말하고 있죠? 메시아가 임하시고 반드시 그분을 통하여 너희 모든 삶 속에 구원이 임하리라. 그럼 오늘 46장은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27장 안에 포함된 구원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에도 우리를 품어서 인도하셨고 지금도 품어서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가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말은 뭐죠? 다시 내가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으로 내를 여러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 주여 난 이전 사람과 다르게 환골탈태 새로운 사람으로 회개를 통한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내가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부제로 이런 믿음의 장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나 다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어떤 날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어떤 사업장이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는 그 지도자가 믿음의 장부에서 무너져서 그래요. 격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회가 시끄러운 것은 격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공동체에 격을 갖춘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언젠가는 지금은 혼탁하고 앞이 안 보이고 뿌여도요 언젠가는 그 격 있는 자를 통해서 맑아짐으로 정화가 되어져 갑니다. 자, 오늘 1월 2일 신년주일 예배를 우리가 앞두고 하나님 다시금 내가 거듭나기를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대로 오직 감사로 너희는 믿음의 장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듭난다는 말은 태어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뭘로 태어나야 돼요? 믿음의 장부로.
믿음의 장부로. 오늘 8절에 너희가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장부라는 말, 히브리 말 이시라는 말은 바로 원래 원문 그대로 문자대로 하면 남자다운 그런 뜻인데, 영적인 메시지는 바로 뭐죠? 직분자답게예요. 가정으로 적용하면 엄마답게, 아빠답게. 여러분 요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 세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부모 세대의 격과 지난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격과 어디가 더 존경스럽나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우리가 뭐 공부를 다 하고 잘나도요, 풍요해도요, 과거에 우리 어머님 세대의 그 격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학교를 다닐 수 없었어요. 일제 잔재 이후에 6.25 동란 이후에 가난의 연속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학교를 가요? 여러분 글을 모르는 분들이 수다했어요. 많았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 아버지의 격은 오늘 우리들의 격과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지금은 풍요가 넘쳐나는데 지금은 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이 없어요. 그렇죠? 학교는 어때요? 우리가 과거에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죠? 중학교 다닐 때 여러분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왜? 선생님들의 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격이 있는 선생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제자의 격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저도 우리 동네에 한번 가다 보면 아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뭐 조그만 아이 내가 봐봐도 중학교 한 2, 3학년. 여러분 2, 3학년 담배 피울 수 있죠. 뭐 그쵸, 아직 그때는 호기심 많으니까. 근데 어른이 지나가도 빤히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는 어른이 무색한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우리 때도 여러분 다 우리 친구들 보면 다 그때 다 담배 피웠어요. 내 어른이 볼까봐, 누가 볼까봐 다 숨어서 피웠다니까. 숨어서. 나름대로의 격이 있는 사회였어요. 지금은 격이 없다. 요즘은 그렇잖아요.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사기치는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구별하여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46장 1절로 7절 말씀 안에서 너희는 결코 세상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 휘두르지 말자. 여러분 세상에 휘둘림을 받으면 안 돼요. 믿음의 장부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장부는 질병이 나를 흔들어도, 물질이 나를 흔들어도, 권세가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죠? 믿음의 장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기도원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는 원래 쫄장부였어요. 대장이 아니라 쫄장부. 얼마나 블레셋 사람이 두려웠으면 그 기도원은 농사지은 여러분 그 보리 타작을 할 때 그 블레셋이 보고 또 쳐들어올까봐, 그죠? 포도즙털이 높지 않습니다. 포도즙털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낮습니다. 그 낮은 데서 엎드려서 혼자 보리밀을 깔았어요. 우리 가족이 먹으면서 빼앗기지 말아야 돼. 이랬던 쫄장부야.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기도원 너는 믿음의 쫄장부가 아니야. 너는 나의 믿음의 용사야. 믿음의 용사야.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에게 심령을 믿음의 장부로 확 갈아버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두려웠던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의 목을 팍 쳐버리잖아요. 이게 이런 믿음의 장부야. 할렐루야. 자, 오늘 먼저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따라 세상 권세, 여러분 세상 권세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 망함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 잘 믿다가 교회 잘 다가 왜 무너지는 거죠? 세상 권세 앞에 여러분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세는 반드시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6장 1절과 2절에 그때에 여러분 이 바벨론, 자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할 때 언젠가 이들의 제약으로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해서 그 바벨론의 강력한 우상 벨 그리고 너보,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느부갓네살과 그들이 믿는 그 벨은 태양신입니다. 그 태양신과 너보는 바로 문학과 지혜의 신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신으로부터 오는데 강력한 나라가 되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오늘 비록 너희가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짓밟힘을 당해도 벨과 너보는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도다. 그리고 이 우상들이 마침내 뭐가 돼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여러분, 자, 이 우상들이 마침내 무너져. 여러분, 우상들은 다 어디에 실어서 갔죠? 수레에 실어서 가잖아요. 수레에 실어 갈 때 사람은 고사하고 그 수레를 끌고 가는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 앞에 엎드렸던 그들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반드시 너희가 세상의 권세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휘둘리지 아니하면 그 세상의 모든 권세는 반드시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권세 앞에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누구 앞에 엎드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장부가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확실한 믿음. 아,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뭐 하는구나? 망하는구나.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을 봐도 마찬가지, 역대 왕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근세사에 조선 500년, 그 다음에 여러분 현대사 수많은 대통령이 지나갔지만 그 권세가 여러분 제대로 오는 게 있나요?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훗날 그 권세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게 있나요? 없어요. 왜? 하나님을 통한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권세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의 권세 앞에도 여러분이 주눅들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두시고 이사야 맨 앞장에 보면 이사야 1장을 봅니다. 1장에 보면 세상 권세는 이때도 타락했던 시대지만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길러가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시대, 여러분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내 백성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다 휘둘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내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내 백성이 나를 멀리한다 그 말이에요. 왜 멀리할까요? 세상의 권세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것 쫓아가지 마시고 세상 권세는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만 우리에게 영원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분 믿음의 장부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은 격을 갖춘 집사다운, 여러분 이 장부라는 말은 장로다운, 권사다운, 그렇죠? 이 격,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이 뭐냐? 내 안에 이것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짐승도 아는 주인인데 어찌하여 내 백성은 하나님을 거부할까?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 앞에서 그 권세 앞, 여러분 세상은 환경의 권세를 가지고 오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질병의 권세가 우리를 막 흔듭니다. 때로는 물질의 권세가 우리를 막 흔듭니다. 때로는 자리의 권세가 막 우리를 막 흔듭니다. 그럴 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는 때가 되면 다 망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1장을 보면 그들이 세상 권세에 휘둘려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끝내버려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태어난 자들을 다시 교육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세상 권세 앞에서 떨지 말아라. 다 망할 것이다. 사랑하는 내 백성아, 너희가 요단강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강을 지나가면 너희가 여리고 앞에 설 것이고, 너희가 여리고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너희는 홍해를 건너 여기 올 때 오합지졸이야. 군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그냥 하인으로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그 습성밖에 없지만 비록 오합지졸의 군대지만 너희가 여리고 앞에 그 견고한 성, 견고한 무기, 견고한 그들의 모습 앞에서 흔들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 권세는 반드시 다 무너지고 망한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어떨 때는 환경이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외면한 거 아닌가 하네요.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자, 오늘 믿음의 장부, 그죠? 격을 갖춘 믿음의 장부, 격을 갖춘 집사답게 그런 믿음의 장부가 믿음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들 앞에서 떨지 않으면, 뜬다는 말은 흔들렸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 앞에.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도 두렵고 떨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앞에 떨지 마라. 왜? 너희는 믿음의 자녀요.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함께, 너와 함께 그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너와 함께, 그 너가 누구냐 이면 너가, 여기서 너가 누굴까요? 나요?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두렵고 떠는 자는 내가 아니에요. 세상 앞에 두렵고 떨면 믿음의 장부가, 믿음의 돛장부가 되어지면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지 말라고요?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름 있는 장로님들, 이름 있는 목사님들 보면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세상 권세를 우리 인정합니다. 성경도죠. 세상 권세 예의적으로 예의는 갖춰야 되겠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도지사를 만난다든가, 만날 일은 없지만 만난다든가, 혹은 뭐 장관을 만나면, 그렇죠? 인생은 경륜이 있고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에 대한 예의, 직분에 대한 예의 하지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데서는 결코 고개 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대통령일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 영적인 메시지가 분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권세 앞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비록 그 자리에 있고 그 높은 자리에 있고 그 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재벌의 회장이 내 앞에 와 있어서 나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든, 바닥인 여러분, 물질이 없는 나일지라도 그는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다. 그는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돼.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자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 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바늘구멍이에요. 바늘구멍은 반드시 뭐가 지나가야 되죠? 실이 지나가는 거예요. 실이, 본질. 바늘구멍에는 실이 지나가야 돼. 다시 내 본질, 원래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왜 살고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 부자는 그 본질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돈이 막고 있으니까. 그 돈이 나를 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렸어. 그게 이제 난 낙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줄 알아요? 내 마음대로 뛰어갈 수 있는 줄 알아요. 인생은 바늘구멍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사소한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미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 떨리지 말아야 돼. 그게 믿음의 장부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이사야 46장 3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뭐였다? 내게 업힌 너희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은, 택한 자기 백성은, 두 번째, 하나님은 택한 누구 백성이요? 여러분, 택한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품고 가세요. 누가 품으신다고요? 하나님이 품으신다요. 이게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년 52주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품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품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모든 것들을 품고 감을 너희가 믿음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 쓴 즉, 놀랍죠? 하나님께서 왜 품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였기 때문에 내가 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였다고?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I will carry. 다시 말하면 작정하여, 내가 너희를 작정하여 품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으니까.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이 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아까로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주님은 창조하여서 홍해로 건너와서 40년을 이끌어갔지만 이 백성이 목이 곧어서 여전히 뭐요? 택한 자기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다시 와서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자기의 뭐라고 말해요? 분깃이라고 말해요. 분깃. 오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분깃이란 말 히브리어 원어대로 하면 몫이라는 거예요. 목. 하나님의 뭐라고요? 몫이라는 거예요. 몫이라는 말은 결국 뭐죠?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루의 일을 하면 그 하루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싹서를 주죠. 그 싹선 여러분 오늘 하루 8시간과 맞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분깃이라는 말은 너희가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분깃이고 나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품고 가세요. 그런데 너는 나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쏙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인생에 수고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여러분,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있나요? 여기에? 없지요. 다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어요.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든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집에 오늘 가보세요. 둘이 사는데 뭔 짐이 그렇게 많은가 몰라. 둘이 사는데, 그치? 나이 드시면 이제 다 자녀들 나가고 둘이잖아. 예? 우리도 둘이 사는데 뭔 짐이 많은지 몰라. 근데 그 짐 가운데는 1년에 한 번, 어떤 거는 5년에 한 번도 볼까 말까 짐도 있어. 예. 그렇죠? 예. 제가 늘 생각해요. 야, 제가 이 비로도 양복이 이게 2벌이 있는데 이상하게 한 벌은요 택함을 못 받아. 작년에도 뭐 안 입었고 그 작년에도 안 입고 이것만 계속 입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불일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또 한번 입고 나오겠죠. 우리 하여튼 여러분 집에 가면 짐이 참 많아. 그게 여러분 그 짐이 많으니까 주님 앞에 가는데 미련이 너무 많은 거지. 여행은 가볍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자거든요. 여러분 뭐 일주일 동안 제주도 가는데 짐 다 싸가지고 갈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최대한으로 안 들고 가는 거야. 내 몸이 가벼워야 여행이 가벼운 것처럼.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길게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도 100년이라고 해도 짧은 인생이야. 금방이야. 우리 이번 성탄절에 참 나의 구순을 앞두고 마리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우리 양양임 권사님 89에 내년에 구순이에요. 구순에 마리아의 역할을 해주셨어요. 아,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인생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오래 사셨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순간이요 같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 물어봐요. 왜 그렇게 오래 사셔서 물어봐. 오래 산 거 아니에요. 바람같이 온 거야. 그럼 젊은이들은 나는 천만에 여러분 순간이에요. 저도 지금도 여전히 어저께 제대한 것 같아. 군에서 어저께 제대한 것 같아. 여전히 요새 하면 이만상 안 부르면 다 나을 것 같아. 벌써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40년의 긴 세월, 여러분의 긴 세월 속에 무거운 짐이 많은데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그분이 반드시 품으십니다. 품는다는 말은 해결한다는 말입니다. 품는다는 말은 해결하시고 공급한다는 말이에요. 품으신다는 말은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오늘 신명기 32장 10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의하시며 보의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동자는 얼마나 잘 지킵니까? 티끌이더라도 뽑아내고 그저 뭐가 오면 그냥 눈 안에 감고 반자동으로 감잖아요. 그만큼 눈이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를 눈보다 더 귀하게 눈동자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품으심을 내가 믿고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라는 말은 그 문제에 떨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충만하게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52주 동안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신 하나님, 내년도도 하나님이 업어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서 46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세상의 일이 좀 안 된다고 해서, 세상 일이 좀 잘 된다고 해서 세상과 비교하지 마세요. 특별히 세상과 오늘 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따라 나를 향한,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누구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하나님이 작정하여 이루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거듭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10년, 이거는 20년, 이거는 50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내일도 이루실 수 있을 것이고 모레도 이루실 것이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중이고. 오늘 하나님이 그러죠. 비교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존재 이유는 나의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 앞에 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하고 그러나 분명한 안정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때가 되면 그 놀라운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섭리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의 일터를 향한, 나의 사업장을 향한 2022년도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건 세상 손이고요. 코로나가 아니라 더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이루심을 믿고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근데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그 택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전히 찾고 계세요. 여러분 신명기 오늘 32장 한 번 더 가요.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집은 높습니다. 그 절벽입니다. 높은 나무 위입니다. 그 높은 둥지에서 그 새끼를 밀어내버려. 어지럽게 해서 밀어내버려. 그러면 그 높은 곳에서 푹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떨어질 때 그 독수리 새끼가 살기 위해서 날개를 버둥거리지 아니하면 날아가는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것을 때로는 한번, 그래서 정말 날 수 없는, 그래서 직속으로 떨어질 때 그 애미가 다시 가서 업어서 다시 올라가서 또 어지럽게 또 떨어뜨리고 몇 번 떨어뜨리다 보면 마침내 그 새끼가 어떻게 하죠? 새의 본질 날아가는 거예요. 새는 날아야 돼요. 근데 닭은 새요, 새 아니요? 여러분 닭은, 어떤 분이 닭은 새가 아니고 닭입니다 그러대. 닭도 새요. 근데 닭은 왜 못 날죠? 나르는 것을 잃었어요. 그 부모도 나르는 것을 잃었고 그 새끼도 병아리도 나르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날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 날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몸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날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영원히 못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비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년 2022년도 우리 가정 날아간다. 하나님의 꿈과 함께 하나님의 우리를 공중에 날리신다. 하나님을 사용하신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그 날개로 다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반드시 계획하심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이에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뭐답게? 따라합시다. 남자답게, 신자답게, 집사답게. 이 답게가 바로 그거예요. 격이요, 격. 격이 있어야 돼요. 격. 적어도 여러분 믿음의 집사님이라면, 내가 권사라면, 내가 장로라면요, 내 환경이 진짜 말이 아니야, 엉망이야.
내가 웃을 수가 없어. 그래도 장로의 격은 웃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아파. 너무나 마음이 아파. 상처가 너무나 커. 그래도 권사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품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선포해야 돼. 하나님, 2022년도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마음껏 이루세요. 나를 도구로 쓰세요. 나를 사용하세요. 우리의 자녀를 쓰세요. 우리의 사업장 쓰세요.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용하라고 나를 내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내 작은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하는데, 그 선교사의 가정에 전체는 아니지만 아주 작은 한 부분이지만 내가 지정 선교로 조금이라도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선교하는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 다음 절에 그러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결국 여러분, 이 답계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장부, 믿음의 여장부, 믿음의 대장부는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문제야. 사랑이 무너져버리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함을 놓쳐버리면 세상 앞에 두렵고 떨고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쏟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리로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에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면은 부르심이거든요. 찾아오심이야. 사도 바울도 여러분 한 가정을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스데바나의 집에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성령이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이제 신년주의 1월 2일로부터 우리 모든 가정 52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의 작정한 대로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오늘 본문 46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 그러시죠. 후반절에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는데요. 그리고 부른대요. 이해가 돼요? 우리는 오늘 성수아를, 윤주연이를 내가 부를 것이다. 하나님, 나를 불러서 쓰세요. 나를 불러서 쓰세요. 용민이 알았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러서 내가 너를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하나님을 선포한 대로 이룬다는 겁니다. 내가 이룰 것이요. I will. 하나님의 작정하심. 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에 저는 I will 나온다면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뭔가 작정하면 작정한 만큼 이루어지는데 인간은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아니하니까 온전한 이룸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기업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어도, 삼성 그룹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이 아니야. 지금 현 정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권력이 많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아. 다음에 마찬가지야. 이런 미국의 바이든이 전 세계에 얼마나 최고의 권세 있잖아요. 바이든 뜻대로 되질 않아.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의 어떤 건축사가 여러분 설계를 기가 막히게 잘해도 시공사가 없으면 지어진다 안 지어진다? 안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마치 우리의 설계는, 우리의 디자인은 뭐예요? 꿈이죠. 하나님은 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으로 내가 꿈을 꿉니다. 우리의 새로운 2022년도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장을 향해 이렇게 꿈을 꿉니다. 아무리 내가 디자인을 잘해도요, 계획을 잘 세워도요, 하나님이 시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죠. 반드시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우리 가정의 시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공사의 시공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이 시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행자가 되려면 12절 13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 제목처럼 믿음의 장부로 거듭나는 것은 12절에 먼저 너희 마음에 뭐를 버리요? 완악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완악함이 뭐냐 하면 굳은 마음, 고정되어 버린 잘못된 우리의 고집이에요. 이 온 고집을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고 13절 내가 나의 공의를 갚게 할 것인즉, 공의, 제데카 뭐죠? 하나님의 의로운 나를 향한 뜻.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내 같은 미약한 인생이, 내가 제일 약한 사람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내가 대단해, 여러분 자꾸 자기를 비하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이 주일, 오늘 12월 26일 이 거룩한 날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어요. 공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그 공의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사심은 떠나가고, 사심은 완악한 마음에서 오거든. 사심은 떠나가고, 하나님 사심은 육체를 나쁘게, 육체를 타락시키는 거니까 주여 내 영혼을 살찌우는 축복의 그 공의가 내게 들어와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패역을 오늘 청산하고 하나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믿음의 장부가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다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세상 권세라는 망함을 믿고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반드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은 자기가 품으시고 업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모든 공동체, 우리 아름다운 교회 2022년도 우리의 모든 계획은 우리가 비록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시행함의 복이 넘치는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여장부 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그렇죠, 직분자답게 격이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믿음이 있는 그런 멋진 자로 다 거듭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